유튜브에서 1000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미 해군 특수전 사령관인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자신의 모교인 텍사스주 오스틴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후배들에게 한 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아주 대단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그런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그 후배들에게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10가지를 그 연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돈을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돈을 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9가지를 더 말한 다음에 이 연설 말미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사소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작은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채색 옷 입은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승진을 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무슨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거나 감옥에서 석방되거나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사소한 일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존귀하게 하셨고,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애굽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요셉을 설명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형통.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이라는 낱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이 창세기 읽으면서 참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것이,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에서도 요셉은 신실했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경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곳은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형통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죠.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면 못하더라도 최소한 더 어려운 일은 겪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의 상황이 더 좋아진 말씀은 한참 지나가야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는 무슨 복권 당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한순간에 병이 낫는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형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형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심는 동안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마지막 결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인지 잘못 가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요셉이 어떻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혹은 바로의 감옥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요셉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오늘 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에 그의 마음에 새긴 굳은 결심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죠. 다시 살아서 집으로 올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은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거룩한 결심이 세워집니다. 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당하는 모든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겠다. 그리고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온 요셉은 애굽말 한마디도 못하는 노예입니다. 이제 그런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이 노예에게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노예에게. 이 말로 설명이 필요한 일은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로로 이렇게 뭐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러면 마당이나 쓸고 뭐 이거 옮겨 그러면 물건이나 옮기고. 여러분 틀림없이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그런 노예가 하는 일 중에도 가장 하찮은 일, 그런 일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그것이 마당을 쓰는 일이든지 대문을 열고 닫는 일이든지 물건을 옮기는 일이든지 아무리 잘해도 편하지도 않고 칭찬받을 일도 없는 일이지만 요셉은 주인을 의식하거나 다른 노예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요셉입니다. 형통한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뭐 생각 없이 읽으면 야 그래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출세했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갔지만 뭐 엄청 고생한 건 아니네. 뭐. 근데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겼겠습니까? 뭐 무슨 감옥에서 나갈 사람 심사하는 일을 맡겼겠습니까? 뭐 그런 일은 간수장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뻔합니다. 청소하고 밥 갖다 주고 뭐 그런 것 외에 요셉이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감옥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뭐 누가 정말 나가서 자기를 꺼내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대역죄인만 가두어 놓은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일 열심히 하면 형기를 좀 가함해 주거나 특사로 풀려나가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의 의무에 성실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간수장의 눈에 띄었고 신임을 받은 것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실함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심은 신실함과 바로의 감옥에서 심은 신실함이 결국 그를 바로 앞에 서게 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30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검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래 너 진짜 똑똑하니까 너 총리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증언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가 조사했어요.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살펴보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꿈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했던 날마다의 신실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21장 애굽에서의 요셉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진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처럼 훈련된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큰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작은 일에 연연하고 그 작은 일에 자꾸 신경 쓰고 그래. 괜찮아 잊어버려. 꽤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큰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큰일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은 좀 이렇게 적당히 해도 괜찮아. 큰일 하니까.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영향이 대단한 일도 있고 해도 알아주지도 보이지도 않는, 결과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채색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의미한 시간도 없고 무의미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하찮은 일은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는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때 아직 요셉의 삶에서 감동을 받지 못해가지고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아예 포기하는 고약한 학생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는데 정말 싫었어요. 저는 뭐 영어도 싫었지만 사실 일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우리 학교는 뭐 다른 제2 외국어도 있는데 하필 일본어를 배울까? 저는 해방된 지가 언젠데 왜 일본어를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제 혼자 핑계를 대면서 일본어를 무시했습니다. 일본어 시간에 선생님 말씀 이해창 장로님 가르치셨는데 한 번도 수업에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몇 달 지나서 중간고사를 쳤는데 아무리 딴짓을 해도 또 듣는 풍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뭐 아주 너무너무 쉬워요. 그 자비로우신 장로님께서, 선생님께서 뭐 아주 뭐 소위 뭐 흔히 말하는 뭐 히라카나 뭐 카타카나 그런 거 쓰고 뭐 아주 뭐 지금도 기억한 일본말 쓰다 뭐 교와 사무이 데스 뭐 이런 그런 거 이렇게 뜻을 쓰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내신 거예요. 저처럼 일본어를 싫어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도 이렇게 보니까 뭐 대충 다 풀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백지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본어를 이렇게 싫어한다. 이걸 제 스스로 한번 뭐 누가 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선생님은 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도 아주 제가 뭐 죄책감도 또 뭐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박상길 형제 자네는 빵점일세 이렇게 온 애들이 듣는 데서 그냥 이렇게 공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쾌감 같은 게 좀 느꼈습니다. 아, 그렇지. 나도 학교 다니면서 빵점도 한번 맞아보고 뭐 그렇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름 방학을 코앞에 두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사 정권이 새로운 입시 제도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 81년도에 대학 들어가신 분이 저랑 같이 그 일을 겪으신 분들이 그때까지 전해까지 대입 입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본고사를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본고사 잘 치려고 공부해 왔는데 여름 방학 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고사 50%, 내신 성적 고3 그때는 이제 첫 해기 때문에 고3 내신 성적 50%로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전국 모든 대학 그렇게 하도록 아주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고사 한 과목에서 빵점을 맞았으니 내신 성적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예비고사에서 제법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말 간신히 신학과에 들어왔습니다. 간신히. 장학금도 못 받았습니다. 정말 학교에 들어온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학생인데 중요한 과목과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내가 나누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한 결과가 정말 엄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런 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실히 행하라. 가장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정직하게 말하라.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뿌려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행동을 간합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대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학교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합시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기로 요셉처럼 결심합시다.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결정해서 중요한 사람에게는 잘하고 안 중요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 앞에서 어떤 것은 이것은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야, 그것에 아주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이건 앞으로 또 올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내버리면 그것은 작은 일에 신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자녀에게 친절하고 아내에게 따뜻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갑자기 들어서 나를 놀라게 하는 차를 향해서 소리 지르거나 욕하지 않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마당을 쓸든 걸레질을 하든 다른 사람이 다시 손댈 필요가 없게 일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인사를 잘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섬길 때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듣는 교인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가장 작은 일인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요. 불편해집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정말 거짓말 너무 쉽게 많이 해요. 물론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 창피함 모면하기 위해서, 자존심 안 상하려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한 것도 안 한 것처럼, 작은 일에 성실한, 날마다의 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한 장의 보고서든 결산서든 정직하게 작성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정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이 삼육동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